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또 특별한 연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흥을 많이 사모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지난주 기독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통계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한 1만여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이런 말들도 있대요. 그런데 통계로 나온 거를 보니까 저희 교단에 관한 건데 저희 교단 전체적으로 11,0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1,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자립 교회가 50%를 넘었고, 또 보고 자체가 없는 미자립 교회도 상당히 늘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계가 다 잡히지 않는 게 있으니까 잡힌 게 이렇다고 보면 아마 교회들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이거나 사탄에게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뭘까? 우리가 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하는데 부흥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부흥의 한 단면을 봅니다. 부흥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흥을 사모하면서 또 잘못된 부흥을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는 석 달간 정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우리가 익숙해하는 출판사 이름 있죠. 두란노스원이라는 데 가서 2년 정도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순서대로 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많이 듣습니다. 들었는데 듣는 중에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옛날에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이 우리 대구 신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를 했대요. 제가 어릴 때든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박태선 장로였죠. 나중에는 재림예수라고 스스로 자칭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박태선 장로가 땀 닦았던 수건, 이렇게 코 풀었던 수건 이거 막 가져가서 삶아 먹고 막 그랬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기한 일들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지나 그러는데 아무 일도 없이 저절로 빠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혹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해서 빠지고 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도 바울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이제 흉내를 냅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 아들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의 제사장이라면 그나마 경건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부패하고
유대교가 타락했는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 귀신 나가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귀신이 막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때에 진짜도 있고 거짓도 있고 잘 분별이 안 될 만큼 흉내내는 것도 있고 가짜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거짓 부흥도 있고 참 부흥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뭐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모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기적이 일어난다고 전부 다 참된 부흥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흉내 난다고 해서 참된 부흥은 아니다. 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술사가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술사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마술의 영향력보다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소위 돈을 더 많이 벌겠거든요. 그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자기 명성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누가 그렇게 하나? 누가 뭐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님 이름 이용해 가지고 뭐 명성을 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기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교회에서 많이 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영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시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자기의 명성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계를 딱 무너뜨려 가지고 그렇게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인사해가지고 표 받으려 그러면 딱 떨어지게 해버리고, 또 막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막 돈 벌려고 할 때 사업 안 되게 해버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예수님 이름 이용해갖고 사업하는데 돈 막 벌고, 그리고 막 선거에 나가는데 선거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앞에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우리 음악 전공하신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중에 너무 유명한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 전날 저녁에 그 인생, 그 삶이 완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 분별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짓된 것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 보고 무서워서 뭐 구더기 보고 장 못 담그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 이런 영향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의 역사의 징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도 한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들 삶에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인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삶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매일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의 10년 가운데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 드리는 그 자리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좋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초대교회가 매일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두 번째 부흥의 징조는, 첫 번째가 예배라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회개는 아주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 지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 앞에도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1907년에 한국교회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은혜가 메마른 그 집회 중에 길선주 장로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했을 때에 성도들 앞에서, 그 수백 모인 그 장대인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24시간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떼굴떼굴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개는 아주 기독교에서는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참 부흥의 자리에는 이런 공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회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한 내용이 뭐냐면,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부탁한 거 이거 주라는 돈 내가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거 내가 처리를 못 해줬다, 내가 먹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많지도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쨌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모아와서 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죄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책값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5만.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 주술책, 부적 수주는 책,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문 나오는 책, 이런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거를 참 회개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죄악된 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찬송가 340장 2절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인데 세상의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영화를 누렸던 것 죄된다면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죄된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치면 이 죄되는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죄에 대해 관련해서는 정결함을,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8절과 9절, 20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고, 또 20절에는 이렇게 부흥이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응하여 세력을 얻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부흥이 있고, 또 부흥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구분하는 게 사실상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뭘 강조할까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가보면 이야기해보면 전부 다 자기 교주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 교주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 분명히 알 텐데 그래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보면 자기 교주 이야기 많이 하고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결론이 자기 교주 얘기면 그거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이 그래요.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교주가 만든 쓴 책 하나님의 계시라고 성경은 없고 그 책만 가지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만큼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흥황하여 즉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찬양을 엄청 길게 해가지고 벌써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말 쉽지 않지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멋진 말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왕창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 나 이거 잘못한 것 같다 그러는데 괜찮아 이러지 마시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이 있고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고, 뭐 회개하라는 말 우리가 뭐 쉽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괜찮다고 하면 어떡해요? 안 괜찮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하도록 가야 되는데 저게 잘못 가는 게 뻔한데 그걸 잘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 이거 내가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인데 좀 잘못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건 아니다 싶으면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가 없어갖고 혼내거나 막 싸울 듯이 말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희열롭게 말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서 더 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냐면 그 은장색들, 이렇게 금은 뭐 쇠붙이로 이게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저 바울이 지난 것 때문에 장사 못 한다고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1907년도 한국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랬어요. 평양 시장에 문을 닫아가지고 장이 안 섰어요. 주일날에는. 그 큰 도시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복음의 영향력인데, 야 나는 시장 문 닫을란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야 그러지 마, 저 사람 장사하고 너만 손해봐, 이러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도의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죽을 위기에, 찢겨질 위기에 가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줘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드리고 삶의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말씀을 기본이에요. 말씀이 기본.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막 넘어가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느끼면서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감동이 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말씀 몇 구절만 내 심령에 새겨도 인생 살아나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 말씀이 있습니까? 평생에 1년에 한 구절만 있어도 그 한 구절 갖고 내 인생 살아요. 제가 대구 내려올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이 말씀 하나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런 말씀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읽으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뭐 속독도 필요합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데, 말씀이 마음에 멈출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하세요. 암송을 해야 되겠죠.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하고 또 일하면서도 중얼중얼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간증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성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